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역할이 어떤 그룹에서 어떤 모임에서 혹은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이렇게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월드컵 축구에서도 보면 골 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많은 수비수를 제끼고 어떻게 하고 하여튼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잘 이렇게 전달해 줄 때에 골을 넣을 수 있고 아주 그러한 역할이 중요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어느 한 사람의 뛰어난 역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디슨도 그랬고요.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불치병을 고치는 그런 의학적인 그런 발달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온 인류사에서 가장 큰 역할,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을 꼽으라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신이지만 참 인간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귀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을 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또 탄생하게 한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남편. 이때 당시에는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죠. 약혼한 상태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상태였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성탄에 정말로 가장 큰 공헌을 한 분이 바로 요셉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장 복된 자가 된 것이죠. 아주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가지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인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한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성경의 말씀 보면요. 요셉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떤 알 수 있는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취한 그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편 요셉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의 어떤 약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요셉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다와 같이 깊고 넓은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자였어요. 아마 솜과 같이 부드러운 자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솜은 어떠해? 뭐 누가 와서 부딪혀도 뭐 너무나 부드럽게 너무 이렇게 눌러도 다시금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아무리 때려도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죠. 바로 요셉이 그런 자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인격을 가진 거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왜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수였죠. 목수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기록도 있지 않지만 착실히 돈을 모아서 살림을 장만을 하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마리아와 함께 약혼을 한 거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약혼하는 것보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완벽한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상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같이 동거하는 것만 안 했을 뿐이지 이 완전히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 여인이 남편 없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도 그 사실을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고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도 속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기는 했겠지요.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걱정과 또 염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한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당시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굉장히 격한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어떤 사상 결단을 내자. 이러한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위기 상황을 아주 조용하게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직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성과 말씀을 아직 듣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인간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처리하는데 그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때로는 분하겠죠. 억울하겠죠. 수치스럽기도 하고 지옥스럽기도 하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상황,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러한 상황,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았지만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알고도 숨겨주는 것이죠. 가만히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알고도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일생일 때 가장 큰 지금 고통 아닙니까?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러한 것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요셉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비유한 대로 요셉의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떤 다른 그 비슷한 그런 일들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어떤 지옥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이 내가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하면서 싸우면서 분노하면서 그냥 없어져라 꺼져라 뭐 막 이렇게 화내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안 했겠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작은 실수에도 그냥 불같이 화를 내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조종하기 가장 쉬운 상대가 누구냐?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노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뭐 분노하게 되면 뭐 마귀의 조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뭐 건강도 안 좋고 뭐 회복하는 것도 더디고 뭐 성공할 기회 또 축복의 기회 뭐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또 아울러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그 압박과 어떤 그런 손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그러한 모습이지만 조용히 헤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입만 조금 뻥끗하면 재판의 자리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참고 내가 좀 억울하지만 때로는 치욕스럽지만 내가 좀 참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가겠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마리아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고통을 준 사람이지만 미운 사람이지만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이 세상에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가지고 오시는 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요셉,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그러한 모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앞에 놓고 이 일을 놓았을 때 어떤 그런 마음적으로 모든 상태적으로 모든 것에 분주하고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이러한 일인데 이 요셉이 지금 한 것은 뭐냐면 깊은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고통의 때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내 데려오는 것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맞지 아니하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정말로 때려 죽여도 정말로 내 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심을 알았어요. 믿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죠. 아내를 데려왔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일에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던 요셉입니다. 때로는 내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내 모든 가정과 모든 것 가운데서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때로는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때로는 내 모든 삶과 생활에 손해가 있어도 내가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우리 집사님 그런 일 아니에요? 집사님도 얼마나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손해가 한두 푼 손해인가요?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정말로 때로는 무섭고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결정하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여러분들의 이 귀한 믿음의 결정에 기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요셉이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요셉이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사람이에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또 나사렛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나사렛 촌놈이지만, 나사렛 목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힘들어도 결정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지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잉태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에 어긋남과 더럽힘이 있을까 해서 같이 살지만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지만 그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에요. 이 세상의 음성과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 결정대로 따랐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에 준비한 사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과 우리 생활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과 이 세상의 소리와 음성보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소중하게 듣고 행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을 준비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에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물건을 팔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과 같은 모습,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